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버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네, 먼저 법담 스님의 행복 책 중에 좋은 부처님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한 마음,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 착한 일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알고 보면 자기의 존재도 타인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자기를 있게 하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해보세요. 봉사라고 하면 마치 타인을 위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복덕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봉사를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베풀고 주되 다시 받기를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어야 해요. 이런 마음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살아가면서 남에게 따뜻한 말을 던지고 맑은 웃음을 선사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일이죠. 관세음보살. 오늘은 여러분들께 행복으로 가는 길에 관해서 법문할까 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 스님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절에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지만은 불자님들의 성불이라 하면 이제 해석을 하면 행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자님들이 절에 와서 기도하고 참선하고 사경하고 수행정진하는 이유는 바로 아들, 딸들, 가족들, 나와 내 가족들, 또 나아가서는 내 이웃들, 주위들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진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 육신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에요. 나의 이 육신이란 것은 진짜 내가 아니란 걸 깨달아야 돼요. 100년도 못 쓰고 사라져갈 것임을 안다면 육신에 집착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에, 내 모양에, 색에, 대상에 집착하고 얽매이게 되면 그것은 괴로움을 가져다 줄 뿐이에요. 또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마음의 작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느낌도 생각도 의지나 의식도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일 뿐이에요. 즉 무상한 것일 뿐이에요. 우울한 느낌이 왔다고 진짜 내가 우울한 게 아니에요. 우울한 느낌이 왔다고 나는 우울해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 그 느낌은 그저 왔다 가는 손님일 뿐이지 진정한 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울감이 여기서 일어났다가 사라진 것일 뿐이지 내가 우울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은 모두 인연 따라 잠시 왔다가 가는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 내 마음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실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과 육신에 집착하고 얽매이면 바로 괴로움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 삼법인 줄 알면 바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디오게네스의 무소유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평생을 무소유로 살면서 마땅한 집도 없이 숲속에서
큰 통나무, 속이 비어있는 큰 통나무 속에서 생활했어요. 하루는 디오게네스가 낡은 천 조각을 몸에 두르고 다 명상에 잠겨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명상을 방해하는 것이, 디오게네스의 명상을 방해하는 것이 미안해서 머뭇거리다가 이제 말을 건넨 거예요.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니까 보다시피 내가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니까 이제 우리 디오게네스 선생님도 나이가 드셨으니 깨끗하고 조용한 집에서 지내시면서 건강에 유념하셔야 될 나이가 아닙니까? 하니까 디오게네스 하는 말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곁에 두려 하는 것이 오히려 내 건강에 더 해롭소.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 거는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계시다가 나중에 장례를 치러줄 아무도 없을 건데, 장례를 치러줄 사람조차 없을 건데 어떻게 제가 걱정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살며시 미소를 지어 말합니다. 내 장례식이라면 걱정 마시오. 누군가 내 이 통나무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시신을 거두어 줄 것이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가지고 싶고,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자 본능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또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채워줄 완벽한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결단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높이 오르기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다가 건강을 잃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21세기 사회에서 무소유란 것은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떠나 길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비바람을 견뎌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가지고 나머지는 타인에게 베풀 줄 알며 자신이 가진 것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현대적인 무소유의 해석이고 현대적인 무소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행복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맞죠? 반대로 가진 것이 좀 작고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행복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행복은 가진 것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은 바로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 이렇게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의 한국불교 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전하는 술술 풀리는 법문을 듣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또 BTN도 많이 시청하시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란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이란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경하면서 수행정진하면서 마음의 안녕과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도 행복이요. 그래서 행복이란 것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바로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맞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저 멀리서 또 남과 비교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물질에서 찾고 쾌락과 미래에서 찾으려 하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뿐이고 순간적인 것뿐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기쁨은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아주 가까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행복하기로 마음먹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먹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내 얼굴이,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얼굴이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잘 안 해. 네. 행복이란 것은 밖에서 오는 행복도 있지만은 밖에서 오는 행복은 오래 못 갑니다. 자기 마음 안에서 향기처럼 꽃향기처럼 피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릴 때 소아마비를 심하게 앓아가지고 한쪽 다리가 다른 한쪽 다리보다 짧아요. 그래서 걷는 장애를 가진 여대생이 있었는데 그 여대생은 쩔룩거리면서 걷는 여대생은 먼 거리를 가려면은 뭐를 짚어야 됩니까? 목발을 짚어야 되죠. 항상 목발을 짚어야 되는데 또 그 여대생이 다니는 학교는 공교롭게도 산꼭대기예요. 그래서 가파른 계단도 많고 한 계단 한 계단 목발을 짚고 올라갈 때마다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 옆에 친구가 항상 따라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그 여대생은 얼굴이 항상 밝은 거예요. 표정이 밝은 거예요. 또 학교 성적도 우수해서 어느 날 같이 가는 친구가 그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서 다리 아픈 여대생 친구한테 안쓰러워하는 마음 물었어요. 아이고 우리 친구 기적이 일어나면 좋을 텐데 기적이 일어나서 네 짧은 다리가 길게 늘어나면 좋을 텐데 올라가기도 힘들고 걸어가기도 힘든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표정이 밝으니 친구야 이래 물으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친구야 내 마음이 건강하니까 내 다리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마저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 내 마음이 건강하고 내 정신과 영혼이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가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친구가 많은 걸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즉 뭐냐? 행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구경에 부처님 말씀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동요하고 혼란하고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를 바로잡는다.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볍게 흔들리며 탐나는 대로 달아난다. 마음을 바로잡는 일이 행복의 근원이다. 마음은 보기 어렵고 미묘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는다. 관세음보살. 네. 행복은 함께 나누면 커지고 불행은 함께 나누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음식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 있고 생계를 이어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있고 또 잔치나 모임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생존이나 생계를 위해서 먹는 음식은 얼마든지 혼자서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이나 잔치나 모임에서 먹는 음식은 혼자 먹을 수 없고 나누어 먹어야 더 맛있고 즐거운 거예요. 밥을 혼자 먹으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대체로 좀 그렇죠. 밥맛이 없죠. 마찬가지로 행복이라는 밥 또한 혼자 먹기보다 함께 나누어 먹어야 행복의 맛이 나는 겁니다. 가진 것을 나누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행복을 배우고 또 함께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심은 불행과 파멸을 가져오지만 나눔은 행복한 마음과
건강한 삶을 선물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여색과 쾌락에 빠져 살았는데 맨날 술 먹고 이랬는데 내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다 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쾌락을 더 누리는 방법을 알아오는 사람에게는 많은 상금과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전국에 방방곡곡에 방을 내렸어. 그래가지고 전국의 사람들이 별별 기발한 방법을 동원해서 왕을 기쁘게 하려고 했지만 왕의 불만과 갈증과 괴로움은 더 심해지고 그 공함이 더 깊어지고 마음이 허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왕의 마음이 괴로워지고 허해지고 더 공해질 때 어느 소녀가 나타나가지고 이 소녀가 아름다운 소녀였는데 왕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신하나 다른 사람들은 왕 앞에서 고개 숙여 하는데 왕 앞에 딱 나타나서 단호하게 대왕이시여 왕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대왕께서는 남을 기쁘게 하고 행복해 준 일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대왕께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대왕께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왕이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소년 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네 말이 옳구나 하면서 그 왕이 깨쳤어요. 그때부터 많은 곳간의 재물과 음식과 식량을 굶주린 백성들한테 풀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과 백성들이 풍족해지고 또 그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고 또 윤기도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임금도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행복해지고 싶으면 바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남녀가 있는데 사랑하는 남자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줄 때 사랑하는 남자가 맛있게 먹을 때 그 사랑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를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또 사랑하는 남자가 애인에게 예쁜 반지를 선물했을 때 그 아리따운 아가씨가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 볼 때 남자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요.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 내 마음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 행복해지려 하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면 저절로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행복은 따라오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려 하면 성공과 그 잘됨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복만 추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방해할 수 있지만은 남이 행복하기를 돕는다면 나는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선생님 맞죠? 남자 둘이서 꽃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남자 둘이가. 왜? 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하고 옆에 한 사람은 아니다. 꽃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둘 다 말이 맞잖아요. 누가 더 행복합니까? 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 꽃을 받는 여성이 행복할까? 꽃을 받는 여성도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옥신각신하다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멱살 들고 아니다 임마 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아니다 임마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러니까 그 꽃가게 주인이 이렇게 싸우지 말고 멱살 풀고 해. 둘 다 행복하지만 이뻐 꽃을 판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랬다는 이야기였는데 주는 것이 행복하고 기쁠까? 받는 것이 행복하고 기쁠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받는 것이 더 기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은 행복이 따라옵니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는 것도 행복이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행복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지만은 이기적인 사람들은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또 행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를 베풀면 됩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돈을 베풀면 되고 시간이 많으면 시간을 베풀면 되고 어떤 분은 저는 가진 게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또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베풀면 되고 몸이 건강하면 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백만장자 록펠러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백만장자 록펠러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백만장자 록펠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33살 되는 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그리고 43살 되던 해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53세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록펠러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돈을 더 모으려고 하고 재산을 더 축적하려고 하고 또 재산을 지키기 위한 스트레스와 불안에 떨다가 55세에 록펠러가 불치병에 걸리고 버려요. 불치병에. 그래서 모든 병원의 의사들은 앞으로 55세 불치병에 걸린 록펠러 보고 앞으로 수명이 1년밖에 안 남았다고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이 록펠러가 희망을 잃은 마음으로 마지막 최후의 검진을 위해 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는 휠체어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다 들어가는데 병원 복도에 병원 로비에 걸려있는 액자에 글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뭐를 받느냐?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 자, 선창 한번 해보세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록펠러한테 온몸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핑 돌면서 그동안 자기가 받으려고 했지. 그동안 자기가 지키려고 했지. 그동안 자기가 가지려고 했지. 주지를 못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온몸을 싹 휘감으면서 자기가 10분간 눈을 다 감았는데 그동안 55년간 살아온 인생을 싹 다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받기만 했지 줄 줄은 모르구나. 지키려 했지 베풀 줄 몰랐구나. 아, 이제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병원 복도 저쪽에서 원무과에서 아픈 소녀가 있었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왜? 그 소녀의 어머니는 우리 딸 좀 치료 좀 받게 해달라, 우리 딸 좀 입원 좀 시켜달라 했는데 원무과, 병원 원무과는 뭡니까? 병원비 제때 안 내면 쫓아내부지요. 나가라지요. 맞아요, 맞아요. 병원비를 못 내고 수술비를 못 내니까 병원에서 있다가 그 크게 아픈 환자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해가지고 이렇게 소녀도 울고 있고 소녀의 엄마도 울고 있고 소녀는 큰 병이 걸려가지고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서지도 못하는데 벽에 기대가지고 울고 있고 하는데 록펠러가 휠체어 앉아 그걸 본 순간 아, 베풀어야 되겠다 싶어서 비서를 불러가지고 저 병원비 다 계산해라. 저 아픈 소녀 병원비 계산해라. 그리고 절대로 내가 했다고 알리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 비서를 시켜 몰래 병원비를 계산했어요. 그래 병원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산이 되고 병원에 더 있게 된 소녀가 어찌됐든 소녀하고 소녀 어머니 기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 그 소녀가 큰 병을 앓고 있던 소녀가 하루가 다르게 병이 호전된 거고 그래가지고 그 소녀가 다 나아가지고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된 거예요. 록펠러는 1년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휠체어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2, 3일에 한 번씩 복도에서 우연찮게 소녀를 봤는데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하루가 다르게 혈색이 밝아지는 건강미가 생기는 그 소녀의 모습을 보고 록펠러도 기쁘고 행복해지는 마음을 느껴서 록펠러 자신도
어느새부터 소녀가 좋아질 때마다 자기가 좋아지고, 결국 사형선고 1년이라는 사형선고를 받았던 록펠러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건강을 다 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록펠러는 자선사업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후원도 하고, 여러분 록펠러 말 들어봤죠? 그래서 그 록펠러가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나누는 삶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록펠러는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행위를 하고,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낄 때마다 록펠러는 더 건강해지고 해서 1년밖에 못 산다는 록펠러가 98세까지 살면서, 그 당시에 98세면 거의 백수를 누린 거 아니에요? 맞죠? 천수를 누린 거죠. 그래서 나누는 일에 힘쓰고 자선사업에 힘쓰고 해서 그 평생을, 나머지 인생을 자선사업에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별명이 붙은 거예요. 뭐냐면 자선왕 록펠러인데, 세월이 흐른 후에 록펠러의 비석에 뭐가 새겼냐면, 내 인생의 전반기는 쫓기면서 불행하게 살았지만은 내 인생의 후반기는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노라. 비석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나누는 삶을 살자니까 나는 쥐뿔도 가진 게 없는데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따뜻한 미소도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 고통과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기만을 바랍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래서 본인이 먼저 나서서 나눔을 실천해야 되고 배품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의 사상도 보시 아닙니까?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서서 나눔을 실천해야 되고 보시를 실천해야 되고, 그래서 돈이 많으면 돈으로 나누고, 또 시간이 많으면 시간으로 보시하고, 또 재능이 있으면 재능으로서 나눔을 실천하면 그것이 곧 행복이고 건강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바닷가는 모든 물을 다, 시냇물, 강물을 다 흡수해가지고 결국 이 바다, 청정바다가 되고, 또 오염물도 그 바다로 흘러 들어가도 바다에서 청정해수로 바뀝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는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를 무슨 바다랍니까? 죽음의 바다, 즉 사해랍니다. 사해. 사해는 죽은 바다인데, 왜냐하면 이 바다란 것은 또 받아들였다가 또 베풀었다가 순환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해는 죽은 바다이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말을 스위팅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청정바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청정바다와 같이 또 받으면 또 주고, 기브 앤 테이크 받으면 주고 또 주고받고 하면서 순환이 될 때 청정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는 모든 강물이 밀려 들어오지만 한 줄기의 물도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높기 때문에 물고기도 식물도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바다가 바로 사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사람도 그래요. 베풀 줄 모르고 나눔을 모르는 사람의 곁에는 기쁨도 행복도 사람도 머물지 않는
생명력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융통성이 있어요. 물이 너무 투명하고 맑으면 물고기가 안 보이듯이 너무 또 고지식하고 너무 이래 해도 또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적당히 유도리 있게 우리가 평정바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행복의 근간은 뭐냐? 행복의 근간, 행복의 뿌리. 행복의 뿌리는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편안하고 안정적입니다. 불행한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도 가정을 이루었는데 법담 스님은 복악사라는 큰 가정을 이루었어요. 여러분들이 내 딸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가정이 순탄치 못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은 복을 저축하는 것이고 가정은 뭐를 저축하는 곳이다? 바로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행복을 캐내는 곳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남편이 어디 갔다 오면 너무 캐내려고 하면 돼 안 돼요? 결국에는 너무 캐내고 너무 밝히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부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믿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캐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고 그리고 베풀기 위해서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이루어진 가정은 바로 그 집안이 풍요로워지고 발전이 있어지고 행복해진다고 우찌무라 간조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는데 짐승이나 사람이나 자식을 생각하고 새끼를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뭐냐? 여러분 펠리칸 알죠? 펠리칸이 입이 크잖아요. 맞죠? 알아요? 몰라요? 예. 입이 큰 사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펠리칸은 뿌리가 크고 아래 뿌리에 큰 주머니가 달린 새인데 이 어미 펠리칸이 새끼를 낳고는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면 굶주린 새끼들을 갈대숲 사이에 둥지에 숨기고 먹이를 구하기 떠납니다. 근데 먹이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먹이를 구하려고 노력하지만 먹이를 못 구하고 한 줌의 먹이도 구하지 못하고 되돌아오는데 그리고 굶어 죽으려는 새끼 펠리칸을 보고 어미 펠리칸은 자신의 심장과 몸을 새끼들한테 먹이로 내놓고 숨을 거둬 결국에는 새끼들이 그 어미 펠리칸의 심장과 몸을 먹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만 자신들이 어미를 먹었다는 그 사실을 깨우치고는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 펠리칸들도 어미가 되면 자신들의 어미가 그랬듯이 심장과 몸을 새끼들에게 기꺼이 내놓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새끼들의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어미 펠리칸이다 이 말입니다. 즉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식을 생각하고 또 짐승도 새끼를 생각하고 하는 그 마음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행복해지고 행복의 뿌리가 되려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 세상의 진정한 부자는 어떤 부자냐? 아버지, 어머니 둘 중에 한 분이 살아계시면 그 자식은 반쪽 부자예요. 돈이 많은 것도 진정한 부자가 아니요. 명예가 많은 것도 진정한 부자가 아니요. 진정한 부자는 양쪽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신 부모님을 둔 자식이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고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살면서 부모님 안부 전화도 자주 전해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하기 신설이 행복으로 가는 길 뜨거운 열정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